나는 보았다. 들은 것이 아니고 상상한 것도 아니었다. 나는 내 눈으로 보았다. 성경에서 말한 휴거를 많은 이들이 언제일지 모르면서도 기다렸고 또 수많은 이들이 전설처럼 무시했던 그 일이 내 눈앞에 살아있는 진리로 드러났다. 나 요한은 밤모섬에 홀로 있었을 때 영에 사로잡혀 시간 너머로 세상의 끝이 현재가 되는 차원 속으로 옮겨졌다. 영원함이 나를 보이지 않는 빛과 불의 망토처럼 감쌌고 하나님의 진리는 더 이상 들리는 것이 아니라 뼈 속에서 불처럼 느껴지고 눈 속에서 빛나는 것이었다. 아직도 주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있을 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내 주변의 침묵을 깨뜨렸다. 그것은 지상의 소리가 아니라 영혼 깊숙이 파고드는 부르심이었다. 이리 올라오너라 라고 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 더 이상 바다도 모래도 해도 없었다. 나는 세상 위로 들려 올라갔고 내 앞에는 하늘에 열린 문이 나타났다. 그 문은 물질로 된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된 문이었다. 그 문에서 나오는 빛은 눈을 멀게 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드러냈다. 그 문을 통과했을 때 나는 두려움과 경외심이 뒤섞인 감정에 사로잡혔다. 마치 하나님의 심장이 나를 맞이하는 것 같았다. 나는 한 보좌를 보았고 그 위에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앉아 계셨다. 그 주위에는 흰 옷을 입은 24장로가 엎드려 자신들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고 있었다. 번개와 천둥과 음성들이 질서정연하게 울려 퍼졌다. 그러나 내가 본 것은 그 보좌를 넘는 것이었다. 나는 앞으로 지상에 일어날 일들을 보기 위해 인도받고 있었고 그 시작은 한 가지 분리로부터였다. 나는 무언가 일어날 것을 알았다. 직감이 아니라 계시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는 보았다. 한순간에 지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려 올라갔다. 마치 불이 켜졌다가 사라지는 듯했고 하늘로 올라가는 숨결 같았다. 그들은 소리치지도 않았고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들은 이끌려 올라갔다. 모두가 아니었다. 이 맞은 자들 믿고 기다리며 깨어 있었고 옷을 깨끗이 유지한 자들이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새로운 현실의 시작이었다. 지상의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조용히 선택된 자들이 거두어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부활하였고 바울이 편지에서 말한 그대로였다. 나는 무덤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존경심을 담은 열림이었다. 마치 땅이 어린 양의 피로 산 자들의 몸을 경외심으로 되돌려주는 것 같았다. 그 후에 나는 살아있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몸이 빛으로 바뀌었고 그들의 옷은 부드럽게 번개처럼 빛났다. 그들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갔고 그들과 함께 지상에서 평화도 거두어졌다. 그것은 휴거였다. 위대한 만남이었고 내 눈앞에서 이루어진 약속이었다. 남겨진 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새겨져 있었다. 어떤 이들은 설명을 찾았고 어떤 이들은 단지 울부짖었다. 이제 지상에는 소금도 빛도 없었다. 아직 끝은 아니었다. 그러나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다. 교회는 거두어졌고 나와 함께 하늘에서는 계시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내 온몸이 떨렸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손에 7 봉인으로 봉해진 책을 보았다.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에도 그것을 열 수 있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다가오셨다. 그분은 열 수 있었다. 그분은 합당하셨다. 그리고 역사는 내 눈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했다. 휴거에서 환난으로, 고통에서 영광으로 모든 것이 내게 보여질 것이었다. 나는 그 문을 지나왔고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었다. 다음 봉인이 곧 열릴 것이었다. 나를 부르신 그 목소리는 나팔 소리 같았지만 심판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명령이 아니라 준비된 자들을 향한 초청이었다. 그곳, 높은 곳, 땅처럼 시간이 흐르지 않고 인간의 말로는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을 표현할 수 없는 그 장소에서 나는 외치는 듯한 침묵에 사로잡혔다.
나는 보좌 앞에 있었고 번개와 천둥, 하늘의 소리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내 안에는 깊은 고요가 있었다. 마치 하늘 자체가 어떤 위대한 일을 앞두고 숨을 죽인 듯했다. 장로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내 생물들은 눈을 고정한 채 있었다. 그리고 내 안에서 한 기억이 강하게 되살아났다. 바울의 말씀이었다. 나는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 편지들은 형제들 사이에서 신중하게 전달되었다. 그는 한 비밀에 대해 말했는데 그것은 옛 시대부터 감추어져 왔고 주님께 직접 계시받은 것이었다. 우리가 다 잠들지 아니하고 다 변화되리라. 그가 그렇게 썼고 이제 나는 보고 있었다. 육의 눈이 아니라 성령이 열어주신 눈으로.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진 장면은 비유가 아니었고 상징도 아니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현실이었고 거룩한 일이었다. 그것이 바로 휴거였다. 나는 하늘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바람에 밀리는 구름처럼이 아니라 현실 자체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휘어지는 듯했다. 나는 하늘에서 땅을 보았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심히 걸어 다녔다. 은혜의 시간이 한계에 이른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리고 그때 그 소리가 울렸다. 지상의 나팔과 같지 않은 육과 뼈, 영혼을 모두 관통하는 진동이었다. 그리고 한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준비된 자들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소리치지 않았다.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경외심뿐이었다. 마치 부드럽고도 거룩한 끌림이 그들을 집으로 부르는 것 같았다. 그들의 눈은 위를 향하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 평화도 올라갔다. 오랫동안 악의 분노를 막아주었던 그 임재도 함께 사라졌다. 성령께서 신부와 함께 거두어지신 것이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무덤은 폭발처럼이 아니라 깨우는 듯한 방식으로 열렸다. 그들은 변화된 몸, 영광의 몸으로 흠도 고통도 없이 일어났다. 나는 장로들, 아이들, 역사 속에서 잊힌 순교자들이 존엄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마치 각 사람이 왕의 영예로 환영받는 것 같았다. 그들의 영혼은 영광의 몸과 합쳐졌고 그들은 지상에서 온 것이 아닌 찬송 속에 올라갔다.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자들이 보였다. 그렇다.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있었지만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들이었다. 나는 그들이 남겨진 자들 앞에서 변화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옷은 그 영광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들의 몸은 불멸로 덧입혀졌다. 하늘은 문처럼 열렸고 그들은 올라갔다. 많지는 않았다. 그것이 나를 아프게 했다. 수많은 성전이 가득 찼고 수많은 목소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지만 준비된 자는 너무도 적었다. 오직 준비된 자들만이 있었다. 그때 나는 그 거룩한 순간에 바울이 의미했던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복잡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으로는 너무도 깊기 때문에 비밀이었다. 겸손한 자에게는 단순했고 교만한 자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휴거는 정의와 자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다. 신랑이 신부를 부르시는 외침이었다.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바로 그 순간에 지상은 점점 그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병원들, 거리들, 가정들 모두 혼란에 빠졌다. 나는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의 울부짖음을 보았다. 절망 속을 헤매는 아버지들을 보았다. 텅 빈 성전 안에서 무릎 꿇고 남겨졌음을 깨달은 설교자들이 외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참된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휴거는 종교적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순결과 진리, 회개, 살아있는 믿음을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올라갈 때 나는 천사들이 기다리는 것을 보았다. 그들을 데리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오직 목격하기 위함이었다. 성령께서 직접 신부를 어린 양과의 만남으로 이끄신 것이었다. 그리고 항상 조화롭게 찬양하던 하늘은 이제 기쁨으로 노래했다. 계획이 진행된 것이었다.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은혜를 거절한 자들을 위한 쓰디쓴 추수의 시간이 될 것이다. 보좌 위에 어린 양은 침묵하고 계셨다. 그러나 그분의 손에는 책이 있었고 각 인장은 뛰는 듯했다. 계시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과 함께 휴거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끌려 올라온 나는 거기에 남겨졌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포하기 위해서. 정의는 곧 드러날 것이었다. 말이 아닌 행위로 떳 나팔 같은 그 음성은 여전히 하늘의 영역에서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눈은 다시 지구로 향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같지 않았다. 내가 본 것은 마음을 찢는 광경이었다. 같은 행성, 같은 대륙, 같은 군중들이었지만 교회의 존재는 사라져 있었다. 이전에 혼돈을 막아주던 성령께서는 그분의 사람들과 함께 물러가셨다. 남겨진 것은 마치 영혼 없는 육체, 제단 없는 성전, 기름 없는 등불과 같았다. 나는 절망으로 들끓는 도시들을 보았다. 방향 없이 거리를 뛰어다니는 사람들, 머리를 감싸고 통곡하는 남자들과 병원 문 앞에서 옷을 찢으며 울부짖는 여자들, 텅 빈 학교, 침묵에 휩싸인 교실, 버려진 요람들. 어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처럼 데려가졌고 남겨진 자들은 답 없는 세상을 방황하고 있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언론은 이론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진실은 보이지 않는 짐처럼 모두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도하는 기자들을 보았다. 이상 현상을 놓고 논쟁하는 과학자들, 공포 속에서 연설하는 권력자들. 그러나 얼굴들 사이엔 더욱 깊은 고통이 있었다.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달은 공포. 평생 조롱했던 진리가 이제 그들을 애워쌌지만 자비가 아니라 심판으로 다가왔다. 많은 교회에서 나는 비어있는 의자들과 펼쳐진 성경책들을 보았다. 그러나 그곳에도 남겨진 자들이 있었다. 교리를 아는 남자들, 찬송가를 부르던 여자들, 웅변으로 설교하던 지도자들. 그들은 거기 있었다. 무릎을 꿇은 채 어떤 이는 울부짖고 어떤 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예외 없이 자신이 왜 남겨졌는지 알고 있었다. 눈에 보이는 죄 때문이 아니라 나뉜 마음 기름의 부족, 깨어있지 못함 때문이었다. 열 처녀의 비유가 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준비된 자들은 들어갔고 문은 닫혔다. 부름을 받은 후에 기름을 가지러 간 자들은 문을 두드리고 외쳤지만 들은 대답은 하나였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성도들이 없는 세상은 어둠이 자유롭게 퍼질 수 있는 들판이 되었다. 이전에 간신히 유지되던 질서조차 사라졌고 이제 민족들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다. 나는 경제 붕괴를 보았다. 텅 빈 마트 앞에 늘어선 줄들, 가치 없는 화폐, 폭락하는 증시, 인출 제한을 두는 은행들. 그러나 나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물질의 파괴가 아니라 빛의 부재였다. 중보하던 자들이 더 이상 없었다. 가족을 지탱하던 무릎들이 데려가졌다. 새벽을 지키던 눈들은 더 이상 깨어있지 않았다. 영적인 덮개가 거두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마치 하늘이 지상의 도덕적 비극에 응답하듯 나는 어린 양의 손에 있는 인들이 빛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각인이 심장이 뛰듯 맥박을 치며 단 하나의 명령만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첫 번째 인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교회의 부재는 이미 세상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나는 불확실성에 의해 무너지는 가정들을 지켜보았다. 갑작스러운 비극 앞에서 무너지는 가족들, 부모를 찾는 아이들의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는 부모들, 믿음을 조롱하던 젊은이들이 이제 숨어 있었고 그들의 눈은 길을 잃은 듯 보였다. 또한 어떤 교회들은 강제로 문을 닫았고 다른 곳은 남겨진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고통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성도들이 없는 지구는 단순히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본질이 뽑혀나간 상태였다. 희망의 맛은 사라졌고 여전히 드려지는 기도들도
더 이상 같은 향기로 올라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교제가 끊겼고 세상은 이제 자기 자신에게 내맡겨졌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하늘의 방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들었다. 찬송이 아니라 탄식이었다. 마치 온 피조물이 더 큰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는 듯했다. 휴거는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교회가 거두어진 것은 심판을 위한 공간을 열어준 것이었다. 그리고 어린 양 앞에서 첫 번째 인이 막 열리려 하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성도들이 남긴 공허함으로 덮인 지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내 주위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하늘의 시선은 더 이상 피조물이 아니라 어린 양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분은 중심에 계셨고 손에는 봉인된 책이 있었다. 아무도, 천사도, 피조물도, 성도도 감히 그 책에 다가가지 못했다. 잠시 동안 나는 하늘이 숨을 멈추는 것을 느꼈다. 그 책에 기록된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심판이었다.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선택한 자들 위에 임하는 진노의 시간. 휴거는 자비의 마지막 행동이었다. 이제 정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떼셨다. 폭발도 외침도 없었지만 현실 전체의 구조에서 조용한 진동이 일어났다. 내 생물 중 하나가 천둥 같은 음성으로 말했다. 오라 보라. 그러자 흰 말이 나타났다. 그 위에는 활을 가진 자가 있었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다. 그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아갔다. 지상에서는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환영하고 있었다. 전광판의 헤드라인, 궁전의 박수, 정상회담의 포옹들, 한 남자가 세계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는 카리스마와 지혜로 말했고 평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인간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 온화한 얼굴 뒤에는 기만이 있었고 부드러운 말들 뒤에는 독이 숨어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었다. 그는 적그리스도였다. 그의 말은 흰색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이었다. 이후 어린 양은 두 번째 인을 떼셨다. 두 번째 생물이 불렀고 붉은 말이 나왔다. 그 위에 앉은 자는 땅에서 평화를 제거할 권세를 받았으며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게 되었다. 그에게는 큰 칼이 주어졌다. 나는 거짓 평화 뒤를 잇는 혼란을 보았다. 외교는 무너지고 동맹은 깨지고 전쟁이 땅의 모든 구석에서 터져 나왔다. 민족이 민족을, 백성이 백성을, 이웃이 이웃을 대적했다. 지상에서 올라오는 소리는 더 이상 찬양이 아니라 폭탄 소리, 비명, 통곡이었다. 가족들은 몇 초 만에 무너졌고 이는 신의 직접적인 심판이 아니라 인간이 수세기 동안 키워온 독의 결과였다. 그 칼은 몸만 자르지 않았다. 가정, 정당, 동맹, 신앙까지 나누었다. 세 번째, 인이 열렸다. 그리고 검은 말이 나왔다. 그 탄자는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음성을 들었다. 밀 한 되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석 되도 한 데나리온이라. 그러나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지구는 자연적인 것이 아닌 인위적인 기근에 빠져들었다. 부족함은 수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통제로부터였다. 나는 텅 빈 시장, 터무니없는 가격, 부스러기 하나에 줄을 선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가난한 자들은 수천 명씩 죽어갔고 부유한 자들은 시스템의 보호 속에 서 있었지만 곧 그 시스템에 의해 짓눌릴 운명이었다. 그 기수의 저울은 균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작을 위한 것이었다. 나는 빵 한 조각을 위해 아이를 내어주는 어머니들을 보았고 남자들이 음식을 얻기 위해 훔치고 죽이고 미쳐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 부족이 아니라 심판의 기근이었다. 그리고 네 번째 인, 누런 말이 나타났고 그 위에 앉은 자의 이름은 사망이었으며 음부가 그 뒤를 따랐다. 그들에게는 땅의 4분의 1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들짐승으로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 나는 이보다 더 어두운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마치 피조물이 인간에게 반기를 든 것 같았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질병이 나타났다. 나는 이유도 없이 멸망하는 도시들을 보았다. 바이러스, 전염병, 대규모 감염, 공기는 무거워졌고 시신들이 쌓였다.
묻을 장소조차 없었다. 보건 시스템은 무너졌다. 공포가 인간의 의식을 지배했고 많은 이들이 죽음을 원했지만 그것조차 얻지 못했다. 길들여졌던 짐승들이 본능으로 돌아갔다. 나는 동물들이 도시를 공격하는 것을 보았다. 통제되던 자연이 이제는 인간을 향해 야성이 되어 덤볐다. 인간이 세운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러나 그것은 불의가 아니었다. 수확이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났고 어린 양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인을 여셨다. 기쁨이 아니라 정의로 말이다. 나는 울었다.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잘 이해했기 때문에. 남겨졌음에도 여전히 조롱하는 자들로 인해 울었고 보고도 믿지 않은 자들로 인해 울었다. 이제 고통 속에 신음하는 땅을 위해 울었다. 견딜 길을 몰라 신음하는 그 땅을 위해. 그러나 인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올 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다. 희생이었다. 세상이 피 흘리고 있는 동안 제단 아래에서 목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순교자들이 드러나기 전에 내 눈은 다시 지구로 향했다. 그리고 내가 본 것은 더 이상 혼란도 기근도 전염병도 아니었다. 그것은 두 폭풍 사이의 속임수 같은 고요함이었다. 불길이 휩쓸고 간 들판 위를 덮는 안개처럼 한 사람이 등장했다. 그는 흉측하지 않았다. 위협적인 모습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매혹적이었다. 그의 존재는 궁전들을 희망으로 채웠고 그의 목소리는 군중을 진정시켰으며 그의 눈빛은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안정을 주었다. 여전히 지구에 남아있던 모든 이들은 그를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줄 유일한 존재로 바라보았다. 나는 왕들이 그를 구세주라 부르고 대통령들이 그를 인도자라 부르며 민족들이 그를 보내심 받은 자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다. 그는 평화를 말했지만 그의 입에는 덫이 있었다. 그는 연합을 약속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교만이 있었다. 그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사람들을 매혹하고 지배하며 정복하도록 정밀하게 계산된 듯했다. 그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았다.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나는 그의 연설이 전 세계로 방송되는 것을 보았다. 그의 말이 신문에 인쇄되고 그의 이미지가 벽화에 그려지며 그의 약속이 거리와 학교와 경기장에서 노래로 불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말하였다. 어떤 믿음도 금지되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믿을 수 있다. 단 나를 마지막 연결고리로 인정한다면. 그리고 많은 이들이 받아들였다. 나는 사람들이 그의 형상에 입맞추는 것을 보았다. 그의 이름을 들으며 다시 웃는 절망자들을 보았다. 민족들이 자신들의 경제와 주권과 무기와 데이터 모두를 그의 발 아래 바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음식, 안전, 새로운 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공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많은 지도자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세계 정부가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영적인 눈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사람 주위에는 짙은 그림자가 있었다. 나는 그 뒤에서 뱀처럼 움직이는 영들을 보았다. 그의 모든 행동 뒤에서 웃고 있는 권세들과 정사들을 보았다. 나는 용이 그에게 보좌와 권세와 열방 위의 권위를 넘겨주는 것을 보았다. 그는 표적들을 행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기적들, 거짓 이적들, 하늘에서 불을 내렸고 카메라 앞에서 상처를 치유했다. 죽은 자라 여겨지던 사람들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속임수였다. 그리고 진리로 입맞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믿었다.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짐승이 나타났다. 문자 그대로 7머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략을 가진 모습으로. 그 짐승은 물 위에 앉아 있었다. 민족들과 언어들과 문화 위에 법과 기술과 이념 속의 형체를 드러냈다. 그리고 그 얼굴은 그 사람의 얼굴이었다. 나 요한은 떨었다. 세상이 그를 사랑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억지로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원했다. 그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했다. 믿음의 친구라고 자처하던 자가
이제는 신으로 숭배받고자 요구하고 있었다. 나는 성전들이 그를 예배하는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다. 그의 연설이 예배의 순서 안에 삽입되었고 거룩한 책들이 그의 이름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이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이분이 바로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가 선택된 자입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정이었다. 이미 사람들 사이에 역사하던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육신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땅은 단순히 그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다. 땅은 그를 찬양했다. 저항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칼로는 아니었다. 여전히 유혹의 시간이었다. 그 시스템은 매혹으로 구축되고 있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말 뒤에 저주의 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그가 만든 시스템이 하나의 표시를 가지기 시작했다. 이전에 그를 환호하던 목소리들이 이제는 새로운 명령 앞에서 침묵했다. 그는 더 이상 정복할 필요도 설득할 필요도 없었다. 이제 그는 명령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명령과 함께 전 세계에 하나의 요구가 퍼져나갔다. 그것은 이전처럼 대대적인 발표가 아니었다. 팡파르도 없었다. 대신 침묵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다. 나 요한은 보았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과 하나 되는 것을. 이 두 번째 짐승은 더욱 온순해 보였다. 어린 양처럼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용의 본성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짐승은 모두가 첫 번째 짐승을 예배할 것을 요구했다. 그 예배를 보장하기 위해 하나의 표시, 하나의 표를 제정하였다. 나는 그 표가 진보의 상징으로 소개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저주라 불리지 않았다. 그것은 자유, 안전, 디지털 신분증으로 포장되었다. 소속의 상징, 인류를 위한 새로운 진보의 발걸음. 그 표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새겨졌다. 그것 없이는 누구도 구매하거나 판매하거나 이동하거나 살아갈 수 없었다. 처음에는 자발적인 테스트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 표를 받을 때 카메라 앞에서 웃었다. 자신이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했고 마침내 옛 시스템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표를 받으러 가는 것을 보았다. 시장과 광장과 쇼핑몰에 긴 줄이 생겼다. 대형 스크린에는 유명 인사들이 기쁨으로 표를 받는 장면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나는 보았다. 그 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이었다. 밤처럼 검고 유황처럼 뜨거운 표였다. 그것은 잉크가 아니었다. 금속도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언약이었다. 표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단순히 시스템에 동참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빛이 꺼지는 것을 보았다. 자녀를 먹일 수 없을까 두려워 자식을 넘기는 부모들을 보았다. 휴거 이후 남겨졌던 목회자들이 왜 그 표를 받아들이는지를 왜곡된 성경 구절로 설명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하나님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이 결정이 단순히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다는 점이었다. 그 표를 받아들인 자들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 마치 안개가 마음을 덮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울던 자들이 이제는 차갑고 이성적이며 새로운 정부에 복종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 표는 단지 육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을 봉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명령들이 내려졌다. 그 표를 거부하는 자들은 민중의 적으로 간주되었다. 극단주의자, 테러리스트,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낙인 찍혔다. 나는 이웃들이 침입당하고 집들이 불타고 교회가 파괴되는 것을 보았다. 저항하는 자들은 숲과 광야, 산으로 도망쳤다. 일부는 가족에게 배신당했다. 또 어떤 이는 붙잡혀 본보기로 내던져졌다. 평화를 거스르는 자들의 말로를 보라. 고 뉴스가 말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둠 속에서도 나는 한 무리를 보았다. 작고 숨겨져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굶주리고 약하며 핍박받았지만 굳건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영광을 바라지도 않았다.
다만 끝까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가 아니라 희미하게 빛나는 광채가 있었다. 꺼지지 않는 불꽃이었다. 통제. 시스템은 확장되고 있었다. 모든 상점은 중앙기지와 연결되었고 모든 화폐는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국경은 통합되었고 종교는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도자는 신격화되었다. 그를 반대하는 말은 금지되었고 다른 어떤 존재를 예배하는 것도 범죄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은 신자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다. 나는 한 여인이 저항했다는 이유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와 함께 있는 아이들도.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끌려가기 전 그녀는 선언했다. 내 주께서 오실 것이며 그분과 함께 나의 상급도 있다. 나는 남자들이 현대식 경기장으로 끌려가 군중 앞에 전시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촬영되었고 조롱당했고 구타당했다. 그러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불에 타 죽었고 다른 이들은 목이 베였다. 그러나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들이 죽을 때 고통의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미소 지었고 그들의 영혼은 향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세상이 어둠 속을 계속 걸어가는 동안 나는 천사들이 경고하는 것을 들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도 마시리라. 그러나 듣는 이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은 이미 넘겨진 상태였다. 거리마다, 가게마다, 광장마다 화면이 있었다. 지도자의 얼굴이 송출되었다. 그의 명령은 계명처럼 낭독되었고 그의 모습은 찬송으로 예배되었다. 나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가 진정한 구세주라고 배우는 것을 보았다.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은 침묵당했다. 기술은 짐승의 팔이었다. 모든 움직임이 추적되었고 모든 말이 분석되었으며 모든 생각이 조정되었다. 나는 사람들의 꿈조차 다시 프로그램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다. 시스템 안에서만 생각했고 시스템이 그들을 대신해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저항자들이 지상의 왕좌 앞에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신문 받았다. 믿음을 부정하라. 표를 받아라.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이미 어린 양의 피로 인을 받았노라. 우리의 생명은 너희 손에 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은 끝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의 끝이 아니라 영원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나는 하늘 제단 아래에서 진리를 위해 죽은 자들을 보았다. 그들의 영혼은 외쳤다. 주여, 어느 때까지 우리의 피를 심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응답은 곧 임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 전에 나팔들이 울리기 시작할 것이며 심판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하기 전에 이 내용이 당신의 삶의 축복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공유를 눌러주세요. 채널을 구독하시고 슈퍼땡스 버튼을 눌러 어떤 금액이든 헌금으로 채널을 축복하시거나 회원이 되어주세요. 그리하면 저희는 더욱 연구하고 발전하여 당신의 삶을 더 많이 축복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구를 두껍게 덮은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켜진 등불이 있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빛은 평범한 눈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 등불은 거짓자의 형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남녀들이었다. 그들은 명령에 굴복하지 않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새기지 않았다. 생계를 약속받았지만 영혼을 요구한 그 표를 거부했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받았다. 그들은 동굴로 도망쳤고 바위 사이에서 잠들었다. 들판이 주는 것으로 연명했다.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은 받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는 영광이 그들의 걸음을 따랐다. 그들은 마치 가뭄의 씨앗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용기로 열매를 맺고 있었다. 거짓자의 군대는 그들을 짐승처럼 사냥했다. 그들은 쇠사슬에 묶여 광장으로 끌려갔고 거짓을 왕관처럼 쓰고 앉은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았다. 많은 이들이 피를 흘릴 때까지 채찍질 당했고 다른 이들은 왜곡된 정의를 갈망하는 군중 앞에 던져졌다. 그리고 그 모든 이들 속에서 나는 같은 불꽃을 보았다. 꺼지지 않는 불. 그들은 남겨진 자들이었지만 타락하지 않았다. 회개는 늦게 찾아왔지만 결국 찾아왔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 속에는 불 속에서 연단된 금보다 순수한 믿음이 있었다. 그들은 마지막 때의 순교자, 극도의 신실함의 백성이었다. 그들의 기도는 길지 않았고 말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숨결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좌 앞에 향으로 올라갔다. 나는 한 남자를 보았다. 그의 손은 상처투성이었고 얼굴은 멍으로 덮여 있었다. 그는 거의 말도 못했지만 눈은 빛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다. 재물로 끌려가면서 그는 속삭였다. 나는 영광을 보았노라. 그리고 그것은 고통보다 크다. 그리고 그는 영을 드렸다. 나는 한 여성을 보았다. 그녀는 아들의 시신을 안고 있었고 어린 양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다만 눈을 감고 기다렸다. 그녀 안의 평화는 주변의 비명을 잠재웠다. 이들은 세상에서는 적으로 여겨졌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왕처럼 맞이받았다. 그들의 피 한 방울마다 하늘이 반응했다. 광야의 먼지로 더러워졌던 옷은 이제 산 정상의 눈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땅에서는 패배했지만 하늘 앞에서는 승리했다. 나는 그들의 영혼이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제단 아래에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많았다. 수천 명이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복수를 구하지 않았다. 오직 정의를, 자기 영광이 아닌 끝까지 고백한 이름을 위해. 그리고 그들에게 흰옷이 주어졌고 잠시 동안의 쉼이 주어졌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과 함께할 자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은 여전히 공허한 잔치와 웃음속을 걸었지만 의인들은 침묵 가운데 희생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에게 손을 댄 자는 하늘에 기록되었다. 머리카락 하나, 눈물 한 방울, 피 한 점, 모두가 의로 심판하시는 분 앞에서 기억되었다. 어느 순간 나는 하늘조차 그들 때문에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바람이 멈췄고 해는 장막으로 가려졌으며 별들은 궤도를 멈춘 듯했다. 마치 모든 피조물이 믿음을 배반하지 않은 자들을 경외하는 듯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그들은 잊힌 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땅 위의 마지막 신실함의 증인이었다. 휴거 이후에도 처음 이끌려 올라가지 못했음에도 그들은 짐승의 영에 굴복하지 않았다. 모두가 예배하던 그 형상에 무릎 꿇지 않았다. 왕들이 권한 잔을 마시지 않았다. 더러움의 잔에 손대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이 익은 열매처럼 거두어지는 동안 세상은 신성을 모독하는데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나는 무리를 보았다. 그들은 저항하던 자들의 무너짐을 축하하고 있었고 악인들은 의인들의 무덤 위에서 춤추고 있었다. 하늘을 향한 조롱의 말들이 쏟아졌고 어린 양의 이름은 더럽혀진 제단 위에서 조롱받고 있었다. 그때 나는 느꼈다. 하나님의 인내가 팽팽한 줄처럼 당겨지고 있었다. 오랜 시간 침묵 속에 있던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영적 대기가 떨리고 있었고 물이 요동쳤다. 내가 들은 소리는 전쟁을 위해 갈아지는 나팔들, 창처럼 준비되는 음향이었다. 세상은 죄악으로 부풀고 있었다. 그리고 하늘은 심판으로 기울고 있었다. 중보의 시간은 이제 응답의 시간으로 바뀌었다. 하늘에 침묵이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침묵과는 달랐다. 전투 전에 군대가 숨을 죽이는 듯한 침묵이었다. 아무 말도 없었고 어떤 찬송도 들리지 않았다. 거룩하다 외침을 멈춘 슬랍들은 물러서 있었다. 보좌 앞에 엎드린 장로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다리고 있었다. 유리 바다는 고요히 멈춰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해했다. 그 침묵은 심판을 기다리는 고요함이었다. 그것은 하늘이 숨을 참으며 다가올 것을 준비하는 소리였다. 나는 7 천사를 보았다. 그들 각자는 나팔을 받았다. 그것들은 은도 금도 아닌 더 순수하고 더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졌다. 그들이 그것을 받을 때 그들 주위의 빛이 움직였다. 그들은 보좌 앞에 단단히 서 있었고 각자 나팔을 불 정확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첫 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또 다른 천사가 제단 앞에 나타났다. 그는 금향로를 들고 있었고 그 안에 살아있는 숯불을 땅 위에 던졌다. 그리고 그때 소리들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는 들었다. 첫 번째 나팔 소리, 그리고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는 없었다. 첫 번째 나팔이 울렸다. 내가 본 것은 피와 섞인 불처럼 들판 위에 쏟아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땅을 적시는 비처럼 부드럽지 않았고 심판의 폭풍 같았다. 풀들은 불타 없어졌고 나무들은 타오르며 꺾였다. 산들은 불길로 덮였다. 땅의 일부는 숨을 멈추었다. 마치 생명의 숨결이 식물로부터 거두어진 듯했다. 푸르고 신선하며 살아있던 것들이 이제는 재와 먼지로 변해버렸다.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소리쳤다.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뼛속 깊이 그것이 자연적인 것이 아님을 느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릎 꿇지 않았다. 계속 저주했고 계속 도망쳤으며 결코 위를 바라보지 않았다. 두 번째 나팔이 울렸다. 이번에는 불타는 산처럼 보이는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그것은 단순한 바위가 아니었다. 불에 쌓인 영광, 마치 보좌에서 직접 쏟아진 진노 같았다. 파도는 솟구쳤고 수많은 바다의 생명체들이 죽었다. 푸른 물이 붉은 피로 물들었다. 인간이 만든 배들, 제국들이 의지하던 선박들이 부서진 항아리처럼 쉽게 파괴되었다. 나는 빈 그물을 들고 울고 있는 어부들을 보았다. 해안 도시들이 몇 분 만에 잠겨버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침묵을 들었다. 생명의 상징이던 바다가 이제는 죽음으로 침묵하게 된 소리였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완고했다. 세 번째 나팔이 울렸다. 그리고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길잡이로 빛나는 별이 아니었다. 그것은 쓰디 쓴 것이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쑥이라 불렀다. 그것은 강들과 샘들과 우물 위에 떨어졌다. 한때 맑고 깨끗했던 물이 독이 되었다. 그것을 마신 자들은 병들었고 칼이 아닌 목마름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죽어갔다. 나는 마른 샘으로 달려가는 아이들을 보았다. 평생 포도를 따기만 했던 노인들이 독이 든 물, 면모금에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거짓자에게 예배를 인도하던 제사장들이 제단 옆에서 갈증에 쓰러져 죽는 것을 보았다. 네 번째 나팔이 들렸다. 하늘의 질서가 무너졌다. 해는 예전처럼 빛나지 않았고 달은 붉게 물들었으며 별들은 보이지 않는 힘에 상처를 입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마치 시간이 찢겨지는 것 같았다. 낮은 더 이상 낮이 아니었고 밤은 밤이 아니었다. 빛의 3분의 1이 제거되었고 세상은 그림자에 덮였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단순한 어둠이 아니었다. 살아있었고 차가웠다. 그 순간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언제 씨를 뿌려야 할지, 언제 거두어야 할지 몰랐고 아침인지 밤인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위를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잃어버린 빛을 대체하려 횃불과 등을 만들었다.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시간을 만들려 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모든 수고는 헛되었다.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나팔 사이에 나는 한 독수리가 하늘 한가운데를 날며 외치는 것을 보았다. 그 소리는 모두에게 들렸다.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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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 거하는 자들이여. 그 말들은 단순했지만 창공을 뚫는 창처럼 날카로웠다.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렸다. 나는 한 무저갱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서 연기가 올라왔다. 그것은 죽은 자를 감싸는 배처럼 짙었다. 그리고 그 영이 속에서 땅에도 하늘에도 속하지 않은 존재들이 나왔다. 그들은 메뚜기처럼 보였지만 사람의 얼굴을 가졌고 여인의 머리카락, 사자의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사납지만 명령에 따랐다.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만을 공격했다. 그들은 죽이지 않았다. 다만 고통을 주었다. 그 고통은 계절이 순환하듯 지속되었다. 나는 사람들이 죽음을 찾는 것을 보았다.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목을 메고 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죽음은 그들을 거부했다.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녀처럼 죽음은 그들로부터 도망쳤다. 고통은 계속되었다.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렸다. 그리고 네 개의 음성이 풀려났다. 그들은 큰 강 곁에 묶여 있었고 풀리자 기병들이 나타났다. 그들의 말은 뱀 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 유황이 나왔다. 그로 인해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 친구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도 남겨진 자들은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멈추지 않았으며 어린 양을 부인했다. 나 요한은 떨고 있었다. 아름다웠던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고 살아있었던 모든 것이 죽어가고 있었으며 견고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은 무덤을 덮는 돌처럼 여전히 단단했다. 그리고 7번째 나팔 전에 다시 침묵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시작의 침묵과는 달랐다. 이것은 마지막 말씀을 앞둔 침묵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왕을 데려올 소리였다. 하늘이 고요해졌다. 마치 별 하나하나, 천사 하나하나, 목소리 하나하나가 영원을 봉인할 그 숨결을 기다리는 듯했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하늘이 열렸다. 일부가 아니라 완전히. 그것은 오래된 옷처럼 찢어졌고 희생 후 성소의 휘장처럼 갈라졌다. 그 영광의 틈 사이로 말도 약속도 예언도 아닌 그분 자신이 오셨다. 그는 흰 말을 타고 계셨고 구속의 피로 물든 옷을 입고 계셨다. 그의 눈은 살아있는 불꽃처럼 타올랐고 그의 머리 위에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영원의 무게로 빚어진 왕관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숨겨져 있었지만 인 맞은 자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그 이름은 빛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그 이름은 진리였다. 정의였고 불이었다. 그분 뒤에는 하늘의 군대가 따랐다. 나는 끝이 없는 줄지은 천사들을 보았다.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명예의 띠를 두르고 있었다. 무덤 없이 죽었던 자들이 이제는 영광의 말 위에 있었고 핍박받았던 여인들이 광채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은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싸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증언하러 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분은 내려오고 계셨다. 하늘의 소리는 천둥이 아니라 전쟁의 북소리였다. 그의 말의 발걸음마다 판결의 망치처럼 울렸다. 공기가 무릎을 꿇었고 시간이 멈췄고 피조물은 고통이 아니라 경외심으로 울고 있었다. 지상에서는 전에 조롱하던 왕들이 떨고 있었다. 장군들은 얼굴을 숨겼고 거짓 선지자들은 옷을 찢으며 자신들의 거짓말을 덮으려 했다. 전에 자랑스럽게 짐승과 함께 행진하던 무리들은 이제 혼란과 비명 속에 흩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짐승이 거기에 있었다.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고 더 이상 위장하지도 않았다. 그 본래의 형태로 드러났다. 전체 시스템, 거짓의 제국, 부패의 왕좌, 하나님의 보좌를 대적한 모든 권력의 연합체. 짐승은 위를 향해 경멸의 눈빛을 보냈지만 그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 옆에 거짓 선지자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마치 내려오는 빛으로부터 도망치려는 듯. 그들은 알았다. 그들의 시간이 끝났음을. 나는 땅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바다가 물러나는 것을 보았다. 구름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어린 양께서 팔을 뻗으시는 것을 보았다. 그의 입에서 검이 나왔다. 철로 된 것이 아니라 영광의 검이었다. 손대지 않고도 자르고 힘들이지 않고도 나누었다. 그것은 살아있었고 거룩했다. 오직 한마디 말씀으로 짐승의 군대는 무너졌다. 나는 병사들의 대열이 재로 변하는 것을 보았고 탑들이 한숨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성벽들이 잎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도시들이 마치 마른 진흙처럼 둘로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 같지 않았다. 그것은 많은 물소리 같았고 폭포처럼 쏟아지는 나팔 소리 같았으며 죽은 자를 깨우는 천둥 같았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있었다. 그만하라. 땅이 흔들렸다. 짐승은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그를 숨길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거짓 선지자는 표적을 부르려 했으나 그의 손은 비어 있었고 하늘은 더 이상 그의 소리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외쳤다. 거짓말을 했고 거래를 시도했다. 그러나 더 이상 재판은 없었다. 청문회도 없었다. 시간도 없었다. 하늘에서 두 존재가 내려왔다. 그들은 다른 이들과 같지 않았다. 얼굴은 가려져 있었고 그들의 옷은 숯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의 손은 빛의 끈으로 묶여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내려왔고 권세로 짐승을 결박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나는 그들이 골짜기 한가운데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 모든 민족의 눈앞에서 그들은 살아있는 채로 불타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정의의 분노로 타오르고 있던 불못,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반역자들을 위해 준비된 곳. 그들은 소리치며 떨어졌지만 그들의 외침은 되돌아오지 않았다. 정의의 음성에 삼켜졌다. 그리고 그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것은 영원했고 의로웠으며 최종적이었다. 박수는 없었다. 환호도 없었다. 오직 경외함, 오직 침묵. 왜냐하면 왕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계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땅을 밟으셨다. 그분의 발이 머문 산은 질그릇처럼 갈라졌다. 그 발 아래에서 강이 솟아올랐다.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공기는 정화되었고 빛은 도시들을 채웠다. 새들이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심지도 않았는데 들판에는 꽃이 피었다. 맹수들은 조용해졌고 나는 저항하던 이들이 동굴과 은신처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강요가 아니라 사랑으로 무릎을 꿇었다. 믿음으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던 영혼들이 이제 영광의 몸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노인들이 젊은 피부를 가진 것을 보았다. 맹인이 보는 것을, 다리 저는 자가 춤추는 것을, 고아들이 아버지이신 분의 품에 안기는 것을 보았다. 그분은 그들 사이를 걸으셨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형제처럼 얼굴을 만지시고 눈물을 닦아주셨으며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들에게 영광의 자리를 허락하셨다. 나는 새로운 보좌를 보았다. 처음에 본 보좌와 같지 않았다. 그것은 멀리 있지 않았다.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 그 보좌 주위에는 도시가 있었다. 돌로 세운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지어진 도시, 기둥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으로 지탱되는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고 더 이상 해도 달도 필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빛이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 도시의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것을 보았다. 그곳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전쟁도 없었으며 어둠도 없었다. 어린 양이 중심이셨고 그분의 임재에서 생명이 흘러나왔다. 민족들을 치유하는 나무, 기억을 씻어내는 강물, 결코 멈추지 않는 노래. 나는 악이 잊혀지는 것을 보았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평화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임재가 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 요한은 죽은 자처럼 엎드렸다. 내 눈으로 다른 어떤 이도 본 적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어린 양께서 능력과 위엄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보았다. 하늘을 가르며 오셔서 정의로 심판하시는 그분을 보았다. 짐승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보았다. 거짓 선지자가 자신이 퍼뜨린 거짓으로 삼켜지는 것을 보았다. 왕들이 무릎을 꿇는 것을 보았다. 거짓으로 더럽혀졌던 땅이 씻기는 것을 보았다. 빛이 모든 어둠을 이기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나는 또한 보았다. 의인들의 휴거를, 남겨졌던 자들을, 기회가 있을 때 듣기를 거부했던 자들의 고통을, 그리고 지금 내 눈이 보여진 영광으로 가득한 채로 이 말을 듣는 너에게 전한다. 이 순간 네 마음이 불타오르고 눈에 눈물이 맺히며 네 영혼이 뒤흔들린다면 그분께서 너를 부르고 계신 것이다. 내 마음을 굳게 닫지 말라. 은혜에 시간은 아직 열려있다.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심판으로 돌아오실 어린 양은 지금도 자비의 손을 내밀고 계신다. 오늘 원한다면 그분은 너를 받아주신다. 오늘 원한다면 흘리신 그 피가 너를 정결케 할 수 있다. 오늘 원한다면 구원받은 자와 잃어버린 자를 가르는 그 이름이 너의 생명 위에 기록될 수 있다. 그리고 네가 이미 그분과 동행했으나 멀어졌다면 돌아오라. 그분은 너를 잊지 않으셨다. 언제나 계시던 그 자리에 너를 회복시키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 나팔을 기다리지 말라. 하늘이 심판으로 열리기를 기다리지 말라. 오늘이 은혜의 날이다. 오늘이 돌아올 시간이다. 이
메시지가 너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믿음으로 아래에 댓글을 남겨라. 주 예수님, 나는 당신을 나의 유일하고 참된 주님이자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네가 이미 구원받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고 있다면 이렇게 써라. 아멘. 오소서 주 예수님, 이 메시지를 나누라. 아직 숨쉬는 모든 생명에게 이 말씀이 닿게 하라. 나는 보았다. 그리고 내가 본 것은 외면할 수 없다. 어린 양의 재림은 확실하다. 그리고 그분이 가져오실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날까지, 장막이 찢기기까지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다음에 또 만납시다.